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합당한 중보기도, 합당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또 막 설교가 하기 싫어요. 찬양을 좀 됐으면 그럴까요? 또 대놓고 아멘으로 하시면 제가 또 뭐하나죠. 아멘. 제가 말씀 전하다가 딱 함께 또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과 그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듣다가 깨닫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임 목사님 찬양하실 때마다 참 많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과 말씀을 너무 조화롭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니까 정말 성령께서 하나로 역사하시는 것을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의 틀을 좀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 기도의 틀을 새롭게 하자.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이제 간구하는 것인데 그죠? 우리의 기도의 틀을 간구라고 하는 이걸 좀 우리가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자꾸 뭘 간구한다, 그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제가 그때도 한번 예배 시간에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란 말 쓰는 게 참 탐탁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기도합니까?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마치 제목이라고 말하면은 리스트, 투두 리스트 해가지고 하면 체크하고, 그죠? 뭐 이런 느낌이 와서 저한테는 리스트라는 말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하며 삽니까? 저는 이게 훨씬 더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간구가 아니고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가 기도의 틀이 아니라 무엇이요? 감사가 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왠 줄 아십니까? 간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은 감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막 원웨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기도의 큰 틀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죠? 제가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거를 살까요 말까요? 주님 할까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틈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말하면 무슨 말을 하시는가 들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구라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이제 들은다고 하니까 이제 좋은 거 배웠다고 그래 기도는 드려야 돼.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어떨까요? 어떨까?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듣다가 뭐 합니까? 야 이놈아 나도 말 좀 하자.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틀이라고 말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의 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 작고하셨죠. 그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 천주교인이었는데
정말 아들을 금지 오ገብ으로 키운 서울대학까지 보낸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 여인이 몸부림치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했는가? 왜 올림픽이 일어나는 그 온 나라는 들떠서 막 잔치집인데 왜 우리 아들은 거기에 나는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가?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책 제목이에요. 에세이집 제목입니다. 그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가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큰 틀이 첫 번째로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듣게 되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뒷짐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 하는 거 도와줬다가는 공범이 되잖아요. 그죠? 예, 같이 죄 짓는 공범이 되니까 우리 주님은 공범하기 싫으셔. 뒷짐지고 어떻게? 우리가 힘 빠질 때까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네 길을 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띄워주는 그 띠를 띠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주시는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삼고 주님의 응답으로 삼고 그 말씀에 그 깨달음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걸고 우리의 행동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거기에 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 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그렇고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항상 바울의 기도는요 감사와 기도가 함께 가요. 감사와 기도가 함께 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어떤 걸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고 합니까? 우리가 막 흔히 생각하니까 그냥 막연히 생각하니까 좋은 거 주면 감사하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감사라는 행동 자체가 여러분 어떤 행동이에요?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보면 그죠? 예, 이게 보통 행위가 아니에요. 보통 행위가 감사한다라는 것. 감사해서 내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죠? 예, 이게 뭐 10만 원짜리 뭐 이러면은 이미 이제 내 가치관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감사할 정도면 100만 원짜리 뭔가를 받아야지 꿈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감사하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가 사실은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행위 자체는 그냥 뭐 좋은 거 받으니까 뭐 하는 이런 우리가 많이 입버릇처럼 하는 그죠? 그런 감사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요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사실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와 기도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감사함으로 무엇하라? 아뢰라, 기도하라. 같이 가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죠?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 기도의 감사의 틀 속에 무엇을 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죠?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아마 뭔지는 몰라도 아마 거의가 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가시적인 것일걸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좀 어려울 뻔했는데 우리 사업이 그죠? 어렵지 않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좀 더 잘하게 되죠. 뭔지는 몰라도요. 거의가 모든 게 다 뭐냐면 가시적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해요. 그죠? 좋은 잡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이것들을 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느냐라는 거죠. 함께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니까 무엇이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목사님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소망의 인내가 뭡니까?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울이 지금 감사의 내용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뭔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해요. 돈 벌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현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 대한 저의 인내심이 조금 더 자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한 번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 한 번 하는다는 거죠. 우리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대한 저의 위로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조금 더 자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제가 2023년도 감사의 제목들을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걸로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기도의 제목도 내놓으라고 하면 항상 뭡니까? 이것저것 해주세요. things라는 거예요. things.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가시적인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이 제목들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우리가 분명히 낯설게 느껴져야 돼요. 뭘 신기한 걸, 시답지 않은 걸 가지고 다 감사하네, 낯설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짤막한 문장 속에서도, 그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롯이 적용되고 그렇게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감사의 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세 가지의 감사인데 뭡니까?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죠? 이 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인데 첫 번째로 뭡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뭡니까? 뭐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은 뭐냐? 이 추상적인 단어를 서로 사랑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또 인내하라 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이 단어를 구체화시키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는데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거 쉽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믿음은 뭐냐?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그죠?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많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체적인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거 말고, 그죠?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성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서로 어떻게 해요? 각자에 대한 to one another,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성도 개개인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주님, 내가 우리 집사님을 아니면 내 가족을, 내 식구들을 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뜨거운 마음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믿음이 자라는 것과 사랑의 수고가 다른 말이 아니라 뭡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의 인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마지막 찬양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시고 요즘 저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면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불편하게 하는 찬양인데 뭐냐면은 이 세상 떠나갈 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저는 요즘 그 찬양의 가사를 물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은 조금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이제 바울은 이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장차 오실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자 보세요. 이건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의 이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후에 천국으로 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후의 마지막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재림한.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천국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 모여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흔히 말하는 휴거라고 있을지 모르겠, 어떨지 공전의 주를 맞이한다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와요. 또 누가 다 옵니까? 지옥에 있는, 쉽게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들도 다 일어나요. 모든 영혼들이, 천사와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그 재림 앞에, 백보자 앞에 다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탄은 어떻게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최후 봉인과 함께 무저갱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신천신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큰 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울이 재림을 말할 때는요, 항상 이 장래의 마지막을 최후를 말할 때는 천국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재림하는 걸로 끝나요. 항상.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힘들면 주님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 나를 불러가시면, 그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의 기도의 틀을 어떻게 해요? 넓혀야 돼요.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넓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좀 더 어떻게 해요? 커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한국 땅에서만 살다가 미국에만 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있다가 처음 이제 한국에 갔어요. 근데 1년 반 있다고 많이 적응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방에 신방을 가신다고 그러는데 대전인가 어딘가 신방을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성도님 한 분이 그쪽에서 이제 신방을 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담임 목사님 옆에 이야기를 하시다 제가 옆에서 듣고 그냥 무심결에 듣고 있다가 3시간 반이면 금방 가겠네요 그랬어요. 그분이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이면 이 양반이 그러겠어. 이 양반이 미국에 가서 미국물을 마시더니 3시간 반이 보통 거리가 아닌데 4시간 반을 어떻게 오시냐고 담임 목사님 힘드신데 어떻게 운동해 오시냐는 거죠. 3시간 반 금방인데 여기 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텍사스 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살았다고 우리가 보는 눈이 스케일이 좀 커지잖아요. 한국은요 이쁘고 좋은데 좀 올망졸망한 느낌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뭐 광활한 이런 느낌은 하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우리 텍사스에 살다 한국 가신 분들이 뭘 제일 그리워하니까 많은 분들이 텍사스에게 탁 트인 하늘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늘이 누런이 황사가 지면은 텍사스에 탁 트인 하늘이 건물 하나 없이 그 지평선이 보이는 그게 너무 그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우리가 넓히고 세상의 지평을 넓혀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틀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은 뭐냐면은 죽어보고 싶어요. 또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What happened next? What comes next? 저 너무 궁금해요. What comes next?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생각 함부로 못 합니다. 두고 가는 처자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 이 생각 못 해요.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 목사님 무책임한 말씀하시네. 그런 생각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확신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희 가족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건고하지 않으면 이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죠. 죽음은 가급적이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죠. 이 땅에서 내가 못한 일 다 하고 그때 가면 주님 불러야 될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일 수 있겠죠. 저는 요즘 너무 궁금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거 호기심에 발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틀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잃어버린다고 우리 죽지 않습니다. 이건 놓는다고 여러분 우리 망가지지 않아요. 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의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와 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자꾸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한 이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여기를 떠나가야 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내가 살 이곳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정리합시다. 두 가지 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틀은 감사의 기도의 틀. 감사.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그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우리의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저는 달라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 일희일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하나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가정을 여러분 천국으로 세워 갑시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합시다. 오늘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제가 돌아오면서 제가 후회가 되면 찬양을 하는데 후회한 마음이 갑자기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 제가 그 의사를 몇 번 더 봐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전도했었어야 되는데 저를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이 유튜브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니고 계신데 어느 교회 다니는 주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 낯이 익습니다. 저는 하나로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 다음에 만나면 제가 전도할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세요?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쁘세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요즘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는 이 이민사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특히 이민사회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좀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정말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는가? 아니면 교회가 그냥 내 의를 이루고 어떤 유익을 얻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장으로 이 교회를 삼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 만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더 붙잡고 묻고 싶은 거예요. 요즘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정말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세요? 교회가 천국입니까? 그럼 그거 전도 아니겠어요? 그죠?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가 우리 교회 와봐 여러분. 이거는 인도예요. 인도. 그죠? 우리 신목사님 설교죠. 우리 교회 와봐. 이건 인도예요.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죠? 우리 진짜 전도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 전도해야 돼요.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이 기쁘고 예수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찬양이 참 제 마음속에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이게 스페로 목사님인가요? 스페포드 목사님이시죠. 전도 집회를 위해서 시카고로 전도 집회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뉴욕인가에서 그 당시 배로 이제 옮겼죠. 이제 옮겼는데 그 아내와 4명의 자녀, 5명과 4명의 자녀를 먼저 배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가기 위해서 뒷배로 출발합니다. 근데 본인이 출발하기도 전에 소식이 들려오죠. 그 배가 침몰해서 아내와 5 아이가 다 죽었어요. 그냥 살다가 생활하다가 간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전도 집회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 봉변을 당한 거죠. 그 봉변을 당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이 이 곡이에요. 내 영혼 평안. 그러니까 이 거대한 기도의 틀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지, 정말 감사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재림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우리 돌아보면서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